아말렉에 대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사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사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더라. 이 아말렉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에서의 손자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사랑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말렉인데,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셨는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어갈 때 피가 발려진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떠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갈 때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온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셨는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전쟁을 했던 이 아말렉 족속. 사무엘상 15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시오? 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잘 보셔야 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 왕에게 지금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살려놓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말렉을 싫어하고 미워하셨는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가야 될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막고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 아말렉 족속,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아시죠? 사무엘상 28장 한번 볼까요? 28장을 보시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2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서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잡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 아말렉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을 내치셨던 하나님.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사울을 생각해주고 그래도 좀 물어보면 알려주고 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이 사무엘 시대 때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똑같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27장 5절로 7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왕이 다윗을 인정해 줬습니다. 왕궁에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냥 조그마한 성읍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성읍이 6절이에요.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더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살기 위하여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녔던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세월이 16개월이랍니다. 16개월. 우리 지금 코로나를 맞이한 지 몇 개월 됐나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8, 9, 8개월 됐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600명을 데리고 도망다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도망다녀도 쉽지 않을 텐데 자기 부인 둘 데리고 도망다니기도 힘들 텐데 자기 부모 형제를 데리고 도망다니기도 쉽지 않을 텐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 그 6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량배, 깡패, 자기 집안에서 버리운 자들, 이런 사람들 600명을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그런데 그 시글락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30장 말씀 돌아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어떻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밖에 위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적으로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추종하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는 600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글락을 비우고 왕을 위하여 전장으로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처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불량배, 깡패, 집에서 버리는 자들,
성깔이 어떨까요?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러겠습니까? 성깔도 더럽고 지랄 맞죠? 그런데 자기 처자식이 잡혀갔다? 자기가 사는 집이 불타버렸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마음 편하고 좋을 사람 있습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통곡을 했습니다. 다윗은 더 울어야 됩니다. 두 아내가 잡혀갔습니다. 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방법들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안팎으로 위기가 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권력을 힘입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 권력자가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권력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력으로, 돈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돈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코로나19 보십시오. 권력으로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권력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경험으로 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런 위기가 오면 뭐합니까?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안팎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7절 보십시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위기가 왔으나 그 말이에요. 밖의 위기는 사울 왕이 죽이려는 거. 안의 위기는 지금 자기를 추종했던 600명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자. 얼마나 다급한 위기입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이렇게 급박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위기다운 위기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코로나19 이겨내려고 용기를 내보십시오. 안 됩니다. 용기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용기로 힘을 얻은 것보다 더 먼저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빼버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만 마음이 쓰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더니 용기가 생겼다. 그 용기가 생긴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뭔가 보십시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기를 원한다면, 용기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안팎으로 내게 엄습이 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다니까. 이 군대가 어디입니까? 아말렉 군대입니다. 포로로 가족들을 잡아버리고 내 삶의 터전을 불살라버린 이 아말렉 군대를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600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올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병사가 600명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되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쁨,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한 마리 찾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와서 찾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찾아나섭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서울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서울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600명을 다 데리고 가도 아말렉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명이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400명입니다. 600명 가지고도 힘든데 400명 데리고 하나님이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다른 박질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은 따라갑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힘있게 갑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를 쫓아갔을까요? 아말렉 군대는 만나지 못하고 병들어 비실비실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자기 처자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가는 도중에 병들어 굶어서 곧 죽어가는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팽개치고 내 처자식 찾으려고 다른 밖에 갈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한 젊은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10절 보십시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이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식구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국적도 모르는 죽어가는 이 젊은이,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떡을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마실 것을 줍니다.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니 그가 이르되 나는 이집트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을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을 한 나이다. 다 죽어가는 젊은이 하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처자식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이 젊은이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이 젊은이가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처자식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해 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니 이 젊은이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나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버린 아말렉 주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윗을 봅니다. 우리는 아말렉 전쟁에 참여했던 이 버려진 이 소년처럼 우리는 사람마귀가 필요하면 나를 챙겼고 필요 없으면 버렸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사람 다윗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주인하고는 다릅니다. 이 이집트 젊은이가 다윗을 볼 때 아말렉 주인하고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아말렉 군대의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며 파티 중에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물 때까지 400명 데리고 아말렉을 쳐부십니다. 그 와중에 젊은이 400명이 막타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400명 데리고 갔는데 400명이 도망을 갑니다. 꼬박 이틀 동안 아말렉 군대를 쳐부십니다.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사울왕이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을 다윗이 다 쳐줍니다. 사단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이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뱀의 허리를 꺾어버립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400명의 이 군인들 신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바뀌어진 것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안팎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위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절 한번 더 볼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아말렉 본부로 찾아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따라가라 하는지라. 힘이 없어서 아말렉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처자식만 주고 다른 거는 주지 말자 그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나고자로 있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누어야 될 것들,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몫으로만 챙기지 마시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나누게 하여 주십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도 보십시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 독특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런 넉넉한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밖에는 다윗 사울 왕으로부터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다윗을 추종하며 목숨 걸고 함께했던 600명이 돌로 치려는 긴박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네게 따라잡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집트 소년 하나 죽어가는 것 맞습니다. 내 가족, 내 처자식이 귀하다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의식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긍휼을 베풉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귀한 극복의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